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21주년을 맞이해서요, 굉장히 풍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송도 하고 또 우리 케이크 커팅도 하시고, 여러분 이 121주년을 또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좀 소감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905년도 이 포항 땅의 어머니 교회로 이렇게 설립되어서 무려 지금 121년의 이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이 신앙의 이 역사 그리고 이 유산을 이어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올해 1월 초에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혹시 세미나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비전 온전히 이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요. 모세의 영적 유산을 안고 여호수아 시대를 준비하라. 우리가 그런 교회가 이제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또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비전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읽기 계속 잘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는 좀 탄력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 저는 벌써 지금 신명기 26장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이 이 민수기가 끝나고요, 이 화요일부터 신명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열심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또 이 주제와 지금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이제 화요일부터 같이 읽게 될 텐데, 이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우리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설교의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출애굽했던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말 그대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하고 또 훈련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단순히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바로의 궁전을 버리고 또 광야를 선택했던 사람이고, 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요, 더 우리에게 크게 남긴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던 것, 이것이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것이 바로 모세의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이 120년의 그 삶을 또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한 그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이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120년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제 마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가 이제 사라진 그 순간,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마음에, 또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굉장히 큰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과연 약속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많은 그런 어떤 걱정, 두려운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위대했던 그 지도자의 죽음 앞에 슬퍼할 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바로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면서 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아까 영상을 보았는데요,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또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에 그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뿌린 그러한 교회입니다. 1905년 이 민족의 역사가 아직 캄캄한 그때 이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의 그 폐허를 지나서 이렇게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청년 드림이 여수아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유산들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너희는 담대하게 건너가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그런 힘과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담대하게 이 시대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내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우리 9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새롭게 그들에게 주신 그런 정체성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향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번역에 된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 아까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요, 사실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적혀 있는 그 히브리어 마물레켓 코하님, 이것이 제사장 나라, 이 공동체를 뜻하는 그 집합 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쓰고 있는 그 단어도 보면요,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 이건 역시도 제사장 나라, 이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한글 성경에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이 번역하는 과정에, 이 라틴어 성경으로 옮기는 과정에 오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런데 감사하게 최근 이 번역의 이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또 다시 바로잡아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색깔 칠해져 있는 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자, 이것이 이 원어를 충실하게 따라서 번역하고 있는 이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 이처럼 이 제사장 나라가 의미하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이 개개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공동체인 나라, 이 왕의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타인을 위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는요, 우리 그냥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백성들이 구성하는 제사장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것처럼 지금 신약의 교회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와 같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것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We cross.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들인데 이 경계를 건너야 한다라는 그 주제입니다. 이제 창립 121주년을 맞은 우리 포항제일교회는 십자가의 사람들답게
끊임없이 새로운 그런 경계를 건너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과 도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엄중한 사명 앞에 서면요, 사실 솔직히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사명이 있는가? 이런 명예로운 사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자격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누구였다고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이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9절에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또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셨던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암미,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지만 후로는 이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로 너희가 나에게 다시 그런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격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내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원래 본래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제사장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고, 네.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사실 많이 또 알고 또 읽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에는요,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당시에 이 모퉁이돌, 그러니까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건축물의 이 기초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가장 밑에서 어떤 기준과 수평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가들은 최대한 어떻게든 이 네모 반듯한 그 모양의 그 돌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돌을 자르는 그런 기술들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듯한 돌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반듯하지 않은 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건축가들의 그 기준에서 보면 건축에 쓸모가 없는 돌처럼 그렇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그 건축가들이 쓸모없다 여기면서 버리는 그 돌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바로 그 머릿돌, 키스톤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셨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는 그냥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이루기에는 전혀 미천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세상이 우리를 자격 없다 이야기하면서 내치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건물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그런 머릿돌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옥죄어오는 그런 비교, 경쟁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우리가 이 해방감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이 강을 건너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할 이 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앙의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기독 청년들의 신앙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점점 이 신앙이 사유화되어져 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유화되어져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점점 더 개인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의 담장을 넘지 못하고 이 교회 안의 신앙으로 멈춰져 있는 그런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시선들이 곱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밖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혹시나 괜한 오해를 사진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힘을 통해서 혹시 내가 좀 어떤 이 관계가 어색해지진 않을까, 그냥 조용한 크리스천으로 내 개인의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창립 121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혹시 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작년 이 영덕 아울리치 그리고 또 겨울에 이 연탄 봉사를 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요, 그때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진짜 힘들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합니다. 은혜로웠다는 얘기를 말하기 전에 꼭 먼저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목사님 그 사역했던 그 기억들이 너무 큰 은혜였고 너무나 큰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서 위로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가 그냥 애쓰고 수고했던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그런 삶의 자리로 또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혹시 내가 조용히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내 신앙을 소극적으로 사유화해서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팀, 또 아니면 예배를 들어올 때 우리가 주보를 나눠주며 인사하는 그런 안내,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또 우리 많은 지체들이 같이 또 더불어서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또 함께하는 특송할 그러한 지체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섬김은 누군가가 하겠지 생각하면서 그저 나는 일주일에 한번 내가 세상에서 애쓰고 고통받고 힘들었으니 그저 위로받고 은혜받고 가겠다, 혹시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우리가 더 사명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에 걸맞는 또 그러한 이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2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경계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청년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또 반드시 넘어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이 청년들의 사람들의 그런 관계를 맺는 방식들을 보면 한 가지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과 우리가 자꾸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가령 MBTI가 맞는 사람이라거나 취향이 맞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대화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거나,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그냥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계속해서 관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도 그렇죠. 이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띄워줍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의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갇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는 또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차단 버튼 하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손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낯선 사람들, 다소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환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또 그러한 도전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교회 밖에서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내 가족 말고 다른 가족 지체들하고 이렇게 인사 얼마나 하십니까? 자, 우리 앞뒤로 지금 다른 가족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자, 우리 이참에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오늘 교회 생일이니까 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 우리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저 익숙한 우리 지체들하고 계속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 우리 1청은 2청, 2청은 1청,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알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우리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121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여러분들, 이 관계의 강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시대의 경계를 우리는 더 용감하게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현실 사이에 서 있는데요, 이 AI의 혜택을 가장 자연스럽게 누리는 세대이면서 동시에 이 AI로 인한 일자리 피해를 가장 먼저 받을 세대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젠 Z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97년부터 12년의 사이에 태어난 그 세대를 가르치는 용어인데요, 실제로 이 젠 Z, 이 세대의 81%가 AI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로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될 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이제 AI 시대를 넘어서 AGI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 어떤 특정 분야만 이 AI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든지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예측하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 이 어떤 카드 정보만 넣으면 이제 비행기 티켓까지, 야, 내가 언제 어느 나라로 여행 갈 건데 이렇게 티켓팅 해줘, 그러면 그런 티켓팅까지도 하는, 마치 우리의 그런 개인 에이전시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AI를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그럼 이 AI가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하버드 대학의 이 외과 교수이신 아툴 가완디, 이 교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임종을 앞둔 그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환자들에게는 최적화된 어떤 의료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지막 곁을 지켜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AI가 정성스러운 어떤 위로의 문장들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함께 울어줄 수가 없다고. 즉 AI가 대처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돌봄의 자리, 그리고 사랑의 자리. 그것은 끝끝내 그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많은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저 묵묵히 옆에 머물러 주는 것,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은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점점 이 고독사가 늘어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외로움이 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답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는 이 돌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 이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세대인데요. 이 여호수아 이 세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그 갓난아이가 그 생존을 위해서 그 신령한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채워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경계를 건너야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람들로 경계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강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내일을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경계, 또 관계의 경계, 또 이 시대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말미암아서 이 121년의 이 역사,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또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